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을 사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이 우리의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검진도 하고 음식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약, 보약도 먹고 하는데 진짜 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하나요? 하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오케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오케이.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사건과 또 실질적으로 문제와 관계와 이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면은 뭐 마음 뭐 기분 나쁘다 좋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고 물어보면 사실은요 마땅히 대답이 없어요. 그 결과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만 많은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 정신의학 분류에 공식으로 들어간 병명이 하나 있어요. 고유의 한국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예, 딱 영어로 HWABYUNG 화병. 이게요. 정신의학 분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졌냐? 이것은 한국 사람에게 많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화병이라는 것들이 7대 3으로 사실은 이제 여자들에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화병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는 거의 화병 많아요. 이게 화병이 왜 생기는지 또 이 화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정답으로 우리는 상담을 받거나 또 이런 데에 대한 처방을 사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머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또 코비드 시대에 가장 먼저 지금 도입된 게 뭐냐면 체온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은 우리 몸에서 그 사인으로 우리 몸이 지금 비정상이다 이걸 알려주는 신호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에서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그게 백혈구예요. 백혈구들이 막 싸울 때 전쟁할 때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식 말로는 화라고 그래요. 화인데 이게 무슨 화냐? 불화. 우리 마음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열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요 열불 받는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도 속이 타가지고 새까맣다고 이제 뭐 남편이나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였다면은 내 속을 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본다면 나는 수검다인 같이 다 타버렸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몸에서 열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네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빨리 체크업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에도 열불이 난다라고 했을 때,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요,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마음을 점검해라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화를 내지 마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냐면은, 화가 나는데, 이거는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맞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화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 표현을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바람직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욕을 한다든가, 뭘 때려 부순다든가, 뭐 던진다든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화가 나면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지? 우리 부모들을 따라가요. 이게요, 재밌어요, 이게. 나도 사실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진짜 에피소드인데, 뭐 때문에 이제 모세한테 이제 화를 내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혀를 딱 차는 거예요, 혀를. 뭐 혀를 이렇게 딱 차더만, 문을 탁 열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와가지고 너 그게 무슨 행동이야? 왜 혀를 차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그랬더니 그리고 보세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도 그렇게 해. 엄마도 화나면 혀 차고 엄마도 화나면 문 꽉 닫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 저도 이제 나중에 나도 내가 화가 나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거의 우리 엄마가 냈던 방식으로 모세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면은 실질적으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화가 풀릴 때까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도 어떤 식이었냐면 화가 나면은 말을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풀지 않으면 이 감정은 쌓여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별것이 아닌데 굉장히 예민했다가 딱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가 차 있는 상태예요. 화가 차 있는 상태에다가 어떤 불쏘시개처럼 뭐 조그만한 것만 딱 터지면은요, 화를 딱 내는 이제 이런 시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 화를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나도 내 화를 처리해내야 되는지를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또 이 화가 내 안에 쌓여서 이게 이제 더 안 좋은 우리 몸으로도 가고 이게 폭발하기도 할 때는 우리 몸에 인공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도요 진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화가 꽉 차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을 죽이든지 타인을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애니타임 우리 또 사람들을 적절하게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병이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증상이 있어요. 몸의 증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몸에 이 화병의 증상이 오냐면요.
감정과 가슴의 증상이 와요. 이 화병이 진짜 와요. 이게 어떻게 오냐면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누가 믿거나 싫거나, 그다음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미치겠다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슴 증세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목이나 이 명치 끝이라고 그래요. 뭘 돌덩이 같은 것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이게 목에서나 이게 식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데 번닝, 이제 뭐가 타는 것 같다. 또 한국 표현으로 의하면은 뭉쳐진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게 꽉 막히니까 얼굴에 막 팍팍 올라와요. 이게 얼굴에 열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신병적으로 지금 분류에다 넣었을 때는 어디 쪽으로 가냐면 이 화병이요. 불안과 우울 쪽으로 끌고 가요. 불안과 우울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불쏘시개만 있으면 그냥 확 하듯이 화를 낸다고 쉽게 화를 내고 잘 놀래요. 놀래기도 잘 놀래고 짜증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쉽게 화내고 그리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혼자 울기도 하고 한숨 짓고 푹푹 한숨 짓기도 하고 호소하서요. 이게요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요 노인네 세대 이제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하소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책이 100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를 많이 살면서 그 한이 꽉 차 있다고 그래요. 자기 한이. 내 인생은 한뿐이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신체로 몸으로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냐면, 두통, 통증, 소화장애, 빈뇨, 불면증, 만성피로, 폭식, 화가 나도 막 먹어요.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절병까지 영향이 가요. 이게 우리 마음의 화로 인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화병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오진을 해요. 어떻게 오진을 하냐면은 폐경기 증상으로 오진을 해요. 이제 나이가 적절하게 맞으면 이건 이제 호르몬 문제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를 하면은 증상들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좋아진다든가 기쁘다든가 밝아지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먹구름이 꽉 뭔가 화가 차 있는데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는 여러 각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제가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이거는 정상인데 적절하게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내고 이 화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화가 나면 문을 꽉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와라, 나와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말했을 때 상자는 뭐냐면 서로상이에요. 서로. 그 다음에 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화가 두 개가 있어요. 불화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원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화가 꽉꽉 차 있는데 이거를 말로 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를 실질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 이걸 가장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상담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기를 원하고, 화병 완치 훈련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완치되는 길이 있습니다. 완치되는 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완치 훈련에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 몸과 내 몸,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몸이 너무 지쳐버려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치고 소진되어 있는 내 몸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 일정하게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조금씩 남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운동을 조금씩 해줘야 되는 것은 모든 치료에 있어서 베이직이에요. 이것은 이제 베이직으로 이제 우리가 해주는 치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화를 끄집어내주는 방법.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은이 은총리번 이제 이 찬송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 찬송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가사가 나와요. 그 가사가 뭐냐면은, 내용은이 은총리번 중한제좀 복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이제 키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화병 속에서 실질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화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성경에 진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봤던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이 말을 지금 NIV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wonderful이에요. 기묘자는 wonderful. 모사는 뭐냐?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입니다.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화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구름을 걷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맑은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상담자라는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건 지금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보혜사는 카운셀러다.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보혜사라는 그 언어 뜻이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언어입니다.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내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끌어갔는데, 먼저 성경을 더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상담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너무 수고하고 내가 너무 무겁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며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상담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도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상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상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것들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9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상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굉장히 제가 누가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굉장히 이 성경을 쓸 때 쿨하게 써요. 이렇게 잔 가지들은 다 꺾어버리고 굵직굵직한 것만 써요. 근데 굉장히 성령의 영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은 다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상담했는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자, 예수님은 아셨겠죠. 이 여리고에 누가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누가 있냐면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삭개오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너무 많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세리는요 최고로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대장이에요. 텍스 컬렉터 중에서도 그 위에 있는 치프예요. 치프. 자,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모두가 다 싫어하는 사람. 세리장인데 부자라고 그래요. 자, 3절로 갑니다. 이 삭개오가 아무도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삭개오 가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 모든 사람이 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가족도 심지어 이 삭개오에 대해서 가족도 없어요, 지금. 가족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삭개오는 나는 키가 작고 못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행복하려면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이 없어. 가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이놈의 인생이 뭘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이게 키가 작은 거예요. 자, 키가 작은데 자, 이 세리장이면은 나름대로 지위도 있어요. 지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키가 작으면 앞으로 서게 해줘요. 야, 넌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와서 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이 세리장 삭개오를 삭개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앞에로 와서 보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따예요, 왕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키가 적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5절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나무 밑에 예수님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이요. 굉장히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그 많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딱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삭개오야 하면서 속히 내려오라. 자,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한다면 여기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밤 네 집에서 자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친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들도요. 친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서로의 이름을 나누어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뭐다? 이제 이게 친해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 이름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 다음에는요. 함께 이제 뭐를 하든 함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친하면요. 우리 집에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친하면요. 더 있고 싶어. 그래서요.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는 거예요. 가지마, 같이 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친밀해지는 단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난 삭개오한테 이 최고의 단계까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난 네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난 네를 안다. 네가 얼마나 지금 왕따로서 네 마음의 고통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가 있는지 나는 알아. 아무도 너하고 친구를 해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는 너하고 친구해주고 싶어.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 6절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삭개오가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느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라포라고 그래요. 신뢰예요. 느껴져야 돼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냐면요. 즐거워하면이에요. 드디어 나에게 친구가 생겼다. 드디어 나를 아는 자가 생겼다. 드디어 내 고통을 헤아리는 자가 생겼다. 즐거워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영접해서 누가는 그 사이사이에 다 글을 빼요. 그리고 키워드만 지금 딱딱딱딱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키워드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상담 끝난 거예요. 이게 상담 끝난 거예요. 이거 지금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어두움, 자기 마음의 구름을 걷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자, 7절로 갑니다.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는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삭개오를 보냐면은 저 사람은 막 블라블라 그러겠죠.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보냐면은 지금 간절히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키도 작고, 나는 뭐 형편없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은 데로 오르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 일념으로 세리장까지 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기의 그 높은 지위, 자기가 가진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지금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야.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거,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 화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화를 푸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읽어주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거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맞다 틀리다가 아닌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내 감정을 공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원인과 모든 문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스스로가 바뀌고 치유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내 힘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지금 내 안에 너무 화가 가득 차 있고 그 과정 속에 지금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과정 속에 지금 내가 너무 많은 부담과 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공유해주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스스로가 바뀌고 치유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내 차원에서는 지금 내가 화가 나는데 내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내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가서 내한테 화를 내게 했던 사람하고 말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쌈만 돼. 이게 더 부채질을 하는 거야. 또 사람들한테 가서 막 수다를 떨어봐도 이게 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내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즉시로 그 화를 풀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이 상담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화와 우리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아무튼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어릴 때 시절에 얼마나 이제 불행했는지, 자기 어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은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막 못 오게 쫓아내는 거, 막 집에 가라고, 막 어머니가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간 척 하다가 그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 가냐면은 교회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딱 가더만 중앙에 딱 가서 십자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더만 배성통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다 본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다가만 오는 거예요. 울다가만. 근데 그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머니 고백이 뭐냐면 이게 기도도 좀 편안해야 이 말 저 말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게 엉짱이 무너지고 화가 가득 차면은요. 무엇부터 어떻게 토설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도 우리는 마음껏 그 속에서 토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요.
토설하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그 즉시로 토설하는 기도. 이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내 어떤 것들도 다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 토설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근데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얘가 미쳤나, 이게 지금 돌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줘요. 삭개오를 그대로, 삭개오 네가 이랬대지 저랬대지 그런 말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한테 너 많이 거둔 거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말 정답을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가 더 많이 거둔 거 4배나 더 거기다 보태서 다 뭐 예수님이 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답을 준 적도 없어요. 단지 삭개오의 그 마음에 대한 공감대.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 자,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겠다. 이게 이제 최고의 친구의 단계, 최고의 친밀함의 단계. 내가 진짜 네 친구가 되어줄게 하는 그 최고의 단계 속에서 삭개오는요, 그 공감대.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만으로도 삭개오는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토설하고 나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할 말 할 것을 다 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원함이. 이게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한테 길이에요. 우리에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애들한테도 화가 나잖아요. 애들한테도 막 화가 불끈불끈 나고. 그런 화들을 그냥 꾹꾹꾹꾹 참는 게 아니라, 참았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가 그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감정을 우리가 토설할 수 있어야 돼요. 토설하는 기도. 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나면은요, 보여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요, 우리 안에는요, 스스로 내가 바뀌고 싶고, 스스로 내가 치유되고 싶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화 되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함께 져주는 거, 함께 공감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들 안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고 그가 그 짐을 걷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를 타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뿐이에요. 진짜 치유는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어디서 되냐? 십자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능력 앞에서 실질적으로 그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성령님의 실제성과 역사성 앞에서 그는 위로를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화의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담할 때에는 무조건 그는 창세기 3장이야. 답은 그리스도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큰 일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런 차원을 화가 난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화났어. 내 감정에 대한 공감대가 누군가가 이 공감대가 되어지면 사람은 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서 사실 우리 자체도 매일매일 이런 상담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이런 상담자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또 우리의 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담자인 것과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실적으로 늘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그 상담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상담자가 되어서 정말 온통하고 억울한 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